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건강 문제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인간관계의 상처로 인해 외롭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모르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7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며,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얻게 해줄 것이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소중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했고,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갑작스럽게 사업이 망하면서 집까지 잃게 되었고, 가족들과 함께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으며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마치 요리를 할 때 각각의 재료들이 따로 있을 때는 맛이 없지만 함께 조리되면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성공과 실패가 모두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분은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국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만약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후에 주신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엄청난 시련들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부 조건에 따라 좌우됩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암 환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남은 시간이 몇 개월밖에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놀라운 평안 가운데 계셨습니다. 병실을 찾는 사람들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평안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나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소중한 사람의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관습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혼자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밤중에 베개를 적시며 흘리는 눈물도,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같은 약속을 반복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은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몇 년을 울며 지냈습니다. 매일 자책하며 자신을 책망했고 하나님께도 원망의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아이는 내가 더 안전한 곳에서 돌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흘린 모든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파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목록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을, 현재 일과 장래 일은 모든 시간을, 높음과 깊음은 모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큰 실패를 했을 때, 너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할 때만 사랑하시고 악할 때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사업 실패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신방과 권면을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들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은 후에 감사의 마음으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꺼이 헌금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헌신에 감동받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작은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홀어머니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매달 월세와 생활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밤마다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일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자리가 생겼고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도움이 있었으며 정부 지원 정책도 적절한 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7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겪었던 고난이 작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의 길이 앞에서 우리의 인생 80년, 100년은 정말 잠깐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곳,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곳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제가 만난 한 말기 암 환자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곧 만날 천국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기쁨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아픔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영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제시도권 계속 편집입니다. 둘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환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섯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7번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가족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의 밤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겨울이 아무리 춥고 혹독해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도 기쁨의 아침이, 소망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